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낮이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내리신 것 뿐이기 때문에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23장과 24장을 통하여서 이 엘리바스의 마지막 연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은 의인들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4장은 자신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에서 악인들이 그 심판을 받는, 그 징벌을 받는 일로 이 주제를 옮겨가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는 24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질문이 한 가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이 질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그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범죄한 자들이 있고 그 범죄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겨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양떼를 빼앗고 가축을 볼모로 잡고 결국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은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층 간의 커다란 장벽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범죄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사회에서 쫓겨나 길을 잃고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그것에 먹을 것이 없고 반면에 악인들은 남은 곡식을 거두고 풍성한 포도밭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생명의 최소한 보호를 받는 그 도구인 의복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기를 만나 온몸이 젖어도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8절에 바위를 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겨우 바위 틈에 몸을 비집어 넣어 비를 피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범죄를 통해 재물을 빼앗아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삼고 그들의 옷을 볼모로 잡습니다. 악인들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범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의 희생자들은 노예처럼 곡식을 나르고 포도주 틀을 밟으며 주위에 먹을 것, 마실 것이 풍성한데도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들은 신음하며 죽어가면서도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계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어느 때 심판하시는가? 자, 13절 말씀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이제 욥은 이 악인들과
이 악인들의 죄악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어둠과 빛의 이미지로 변환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낮 또는 밝은 광명은 깨끗한 양심으로 공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온전한 행동,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광명을 배반하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악인들이 드러내지 않고 몰래 행하는 그 범죄, 어두움의 영역,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밝기 전에 일어나 도둑처럼 학대받고 가난한 자들을 죽이니, 간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몰래 나누고 파괴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 악인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으로 이 악인들이 받는 필연적인 징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물 위에 떠가는 부유물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가뭄과 더위에 눈이 녹는 것처럼 스올이 밀려 닥칠 것이다. 다시 기억되지 않으며 나무처럼 꺾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의 신속한 이러한 처벌은 욥 자신이 이야기한 21장에서 악인들은 좀처럼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과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에도 악인들이 징벌을 받는 그 시기, 심판의 그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욥은 그 친구들의 견해를 요약하고 인용하는 듯합니다. 친구들의 견해는 이런 것이죠. 악인들은 즉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욥이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는 18절을 시작을 하면서 너희가 말한 것 이렇게 그 문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욥은 친구들이 주장한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알 수가 없고 아직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여러분 22절 9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개역 한글 그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오히려 문맥상 살펴보면 이 번역이 좀 더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강한 자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더 나아가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악인에게 평안을 주고 길을 살펴주신다. 욥은 악인들의 이러한 즉각적인 어떤 형벌, 심판보다는 일시적인 그들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형통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4장의 핵심적인 질문은 전능자가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라는 이야기죠. 욥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들이 높아지고 흥하는 것을 보며 실망할 필요가 없다. 심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능자가 정하신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나 그 때와 방법은 알 수가 없구나. 이것이 바로 24장을 통하여 욥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심판에 관하여서 욥의 주장이 이와 같다면 반대로 의인에 관한 축복도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24장을 통해서 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거운 질문은 누가, 언제, 왜? 이 모든 질문의 정답은 주권적이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능자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함께 믿음과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산 소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가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노예가 아니라 산 소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설렘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이 아니고 이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날 그때를 기억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